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런 처한 형편과 사정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안고 있는 문제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중에 26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붙들려서, 맞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오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부자고 고위 공무원. 그러면 세상 즐거움,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 법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금, 이 불타는 금요일에 교회 오지 않고 클럽에 갈 수도 있겠죠. 거기서 물 좋은 곳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파닥파닥 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청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청년입니다. 돈도 많죠. 그 다음에 또 세상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준수한 청년이었냐면, 이 청년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관심사는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청년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요즘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을 붙잡고 너의 소망이 뭐야? 네가 꿈꾸는 게 뭐야? 네가 바라는 게 뭐야? 그러면 나는 천국을 꿈꿔요, 이렇게 말한 청년들 없어요. 빌딩 100억짜리 빌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놀고 먹으면 좋겠어요.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냥 즐겁게 좋겠어요. 이런 게 꿈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의 소망은 뭐였다고요? 천국이었어요. 아, 기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하느냐, 계명에 뭐라 하느냐, 그 계명 지켜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으면 사이를 삼고 싶네요. 이런, 얼마나 이게 정신이나 이런 모든 게 반듯한 청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청년,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 청년을 보고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흡족해 했어요.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충분한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진 것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럽니다. 21절 한번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일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가진 게 많은가 보네요. 어려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봐보세요. 주님이 이 청년을 거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럽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서 보화가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이 청년의 관심사는 하늘의 보화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물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받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2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간 겁니다. 못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22절 봅시다. 22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 없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많았다면 여러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엄청난 발언을 하셨는데요. 성경 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가난한 사람만 가는 건가요? 천국은 부자는 못 간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의지할 것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 많아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 이 베드로 안드레가요, 그 방금 잡은 고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는데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한다고 하니까 이들도 예수님 쫓아가기 전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삼아 주신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주님으로 바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부자는요, 의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런데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가 크지 않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그것보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래요. 자, 낙타가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들이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뭐 과별로 나이별로 쭉 분류된 게 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그 AI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대학 교수들은 넣는 방법이 있대요.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넣는 방법은 조교를 시킨답니다. 그러면 이 조교나 그 대학원생 시키면 어떻게 하든지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대요. 부교육자 시키면 된대요. 전도사님 시키면 어떻게 하든지 다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그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요만한 바늘기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보여지는 그 일에 다시 26절 봅시다.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큰아이가 다니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믿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어제는 이렇게 이제 거기서도 종강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여러 과에서 연극과 영화과 뭐 이렇게 과에서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 중에 전통 무용과가 있대요. 이 전통 무용과를 졸업한 아이들이 뭐가 그 진로를 어디로 찾냐면 무녀가 된대요. 전통 무용과를 나와서. 그래서 지금 뭐 강릉에서도 단오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 참석을 하고요, 나중에 무녀가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과를 선택하는 것도, 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뒤로 조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니고데모라는 위대한 스승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일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2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 번 태어났잖아요.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5절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변화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게 내가 착해지려고, 내가 선해지려고, 내가 죄 없이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듭 태어나는 것, 변화받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혈육으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변화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의 은혜, 거듭남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설명할까 하시다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누가 불러낼 수 있겠어요? 무덤가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누가 불러내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요, 밖에서요 불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요 수족을 덩인 채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이렇게 묶고 있었던 배를 풀어 놓으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아멘. 생명이 말씀하시니까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주님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 다음에 맺혀지는 모든 열매 살아납니다. 그 다음의 열매들이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과 부활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들, 그 문제가 커요? 아니면 내가 천국 가는 게 커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해서 밥도 못 삼키고 막 괴로워하는 게 커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게 커요? 당연히 나중에 거 커잖아요. 내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게 큰데 뭘 염려하냐 이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요거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남 탓하지도 말고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